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인사말들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인사말을 이렇게 건넸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건넨 인사말 들으시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감격하고 가슴이 뛰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줄 알아요. 그게 정상이죠. 이 인사말 여러분이 안녕하셨는지 궁금해서 묻는 인사말일 수도 있고, 또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지낸 모든 시간들 속에 여러분이 정말 안녕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망의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라는 이 인사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감동시키기에는 우리에겐 지금 너무나 평범한 인사말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하필이면 이 평범한 말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사말이 되었을까요? 왜 다른 감동적인 인사말들도 참 많은데 우리는 늘 이것을 주고받는 인사말로 그렇게 삼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말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밋밋한 말은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 누군가가 이 말을 인사말로 건넸을 때 이것은 아마 최고의 인사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게 너무 좋아서 서로를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를 주고받았겠죠. 그러다 보니 모든 말들이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자주 사용하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아주 덤덤한 흔하디 흔한 인사말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안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것 또는 상태가 아무 탈이 없이 든든함, 또 아무 탈 없이 편안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든든하고 편안한 것, 이것이 바로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안녕이라는 것보다 더 좋고 이 안녕이라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안녕을 묻고, 또 그 사람과 헤어질 때는 안녕 하면서 장래의 안녕을 빌어주게 되는 것이죠. 안녕보다 더 좋고 안녕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인사를 가장 흔한 인사로 사용하게 된 것인데, 저는 오늘 원래 이 안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전부를 그대로 담아서 저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늘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오늘은요 20장 1절부터 살펴봐야 되지만, 지난 부활주일에 20장 1절부터 18절 내용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앞부분을 정리를 하고서 배경 삼아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하죠. 하지만 무덤이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했고, 두 사람은 한달음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에게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전혀 기억나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아마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났을 텐데, 성경은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장 익숙한 장소로, 자기가 원래 제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이 떠난 이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새벽부터요,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신이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수습해드리고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어둠을 뚫고서 거기까지 달려왔던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으니 그 자리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그렇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그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복된 여인이 되게 해주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예수님의 전하라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그대로 들려줍니다. 19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더니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맨날 하던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일종의 암호화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이어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죽음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러나 살아서 다시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는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어떤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것이 맞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되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모인 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혼란스러워하고만 있었어요.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정말 살아나는 것일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정말 살아난 마리아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같은데 정말 그럴까? 막 이렇게 이제 그러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을 혼란스러운 가운데 보내게 됐죠. 그래서 19절 뒷부분을 보면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이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마도 그때쯤은 제자들도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혀 거짓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신 것을 좀 받아들이는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늘 그들의 강한 믿음과 아름다운 섬김을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회복하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어떤 얘기 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던 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 일어났던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날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기는 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문을 여러 겹으로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유대인 손에 예수님처럼 될까봐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문들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세워진 첫 교회,
그것도 앞으로 모든 교회들의 씨앗이 되고 기둥이 될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대단합니까? 영광스러운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첫 번 교회였고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그들 사이,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언제 교회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봤자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문제투성이지만 모여 놓으면 문제가 더 커지고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특별합니까? 애초부터 교회는 태생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만든 그런 공동체고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모임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는 더 심각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이미 그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겹겹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더디밌고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참 보기에도 그냥 훌륭한 사람들 참 많으면 좋겠죠. 어디 내놔도 꿀리는 거 없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절로 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를 채우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 거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 세상이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던 10사람 남짓한 이 못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빚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그 사실에 소망을 두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도로 그리고 교회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우리말로 보면 잘 느낌이 안 살지만요, 이건 이런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빙 둘러있고 가운데 주님이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교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모두 평강이 없을 때 생겨나는 마음의 현상이에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어둠이 왕노릇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평강이 없는 곳에는 늘 두려움이나 우울함이나 분노나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늘 평안했어요. 그죠? 그리고 늘 기뻐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고양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좀 과해요.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엄청 과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의 감정이 그만큼 기쁨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진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말만 놓고 보면 너무 평범한 인사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라든가 그동안 잘 있었지? 라는 정도의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넨 것은 그저 그런 인사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정 구별 없이 부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평강을 명하여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옆구리의 상처와 손의 상처는 그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와 손에 난 상처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피와 물이 흘러나서 피는 뭐지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죠? 물은 뭡니까? 성령의 상징인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는 것 무슨 뜻입니까? 여기로부터 나의 모든 물이 흘러나가고 나의 모든 피가 흘러나가서 이미 너희들의 죄를 씻었으며 그래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부터요 이 평강과 그 평강을 그 평강이 만들어내는 기쁨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래 평강을 갖고 있었는데 평강을 뺏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강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설사 그 평강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평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이요 여러분 중에서 마음에 평강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늘상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걸 여러분의 신앙으로 한번 옮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신 분은 다 아세요. 진짜 내가 평강을 한번 만들어보고 지켜보리라 이렇게 노력을 해보신 분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강을 만들어내려는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있었던 우리의 작은 평강을 깨뜨려요. 또 작은 평강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때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해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내 힘으로 평강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평강을 깨뜨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의도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이라는 곳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 정말 좋은 일이지만요 애석하게도 그것만으로는 참된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강을 빌 때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우리나라 안녕하세요가 그 나라 말로 샬롬인데요 아주 평범한 인사말이에요. 하지만 이 샬롬은요 그냥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편안한 상태,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은 좀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만족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샬롬은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기만 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만족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시편 131편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 평안을 이렇게 표현해. 마치 젖된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평범한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구절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에요. 젖을 먹고 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에요.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져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젖을 떼면 젖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젖이 필요해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미 젖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엄마 품이 좋아서, 그 품이 편안해서 그렇게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예요.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평안이 이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샬롬하고 서로를 축복했던 것이죠. 그 평강이 그들에게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그 평강을 그만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런 인사를 주고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평강의 언어들은요, 그저 인사가 되고 희망사항이 될 수 있을 뿐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없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안녕을 빌고 안녕을 물어봐도 그게 여러분의 안녕이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평강이 되어줄 수 없는 존재이지. 참 평강은요, 하나님의 샬롬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 샬롬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샬롬, 그 평강을 누리는 것 하나님 품 안에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깊은 상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손을 벌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을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외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세요? 아멘.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걱정이나 근심 같은 그 누더기 같은 옷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평강을 찾았고 그래서 기쁨도 찾았어요.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계속 세상 생각만 하세요. 아마 다음 주에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요. 먹고 사는 걱정, 자식 새끼들 걱정, 앞으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을 담아보세요, 머릿속에. 평강이 올까요? 안 옵니다. 세상은요, 일시적으로는 작고 부실한 평강과 행복을 줘요. 전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이내 우리에게서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빼앗아 가요. 왠지 아십니까?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묶어놓기엔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금방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갖고 노는 장난감 뺏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애초부터 거기에 소망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기쁨의 근거를 두며 거기에 평안의 근거를 두기에는 너무나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붙들다가는 마치 갈대지팡이 의지하고 서 있다가 부러져서 넘어져 더 크게 다치는 것 같은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행복하고 그래야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챙겨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선물이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전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이제 요즘은 많이 적응돼서 약간 스트레스는 돼도 그러려냐고 지냈는데요. 그때 이 CBS 라디오에서 각 분야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예측하는 시리즈물을 이렇게 기획해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때 초기였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앞으로 제일 힘들어지는 산업 분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융업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죠? 지금도 젊은데 더 많이 젊었을 때,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때는 그 경제가요 한 나라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힘들지 않았죠? 그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게 세계가 경제적으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융업이 옛날에는 이자하고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업계였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변했냐면은 다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서 그 돈이나 증권이나 이런 것을 미리 투자해서 그죠? 그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금융업계가 예측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짠 하고 창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세상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금융업계가 제일 어려워질 거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제 후배 하나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 아이에게서 정말로 지금 현재 금융업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금융업계가 어떻게 되진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자, 그 후배는요, 저와 대학 시절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정말 변함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가 경제과를 나와서 또 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금융 이제 그 업계,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전화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요즘 자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대요. 아까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유는 요즘 자본시장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좀 이제 나이가 50 됐으니까 저보다 한 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53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계에서 그만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좀 높아요. 그래서 아래 팀장이 셋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친구가 운영하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껏 해봐야 몇 천억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가 6조 원 정도 다룬답니다. 상상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6조 원 중에서 2조 정도가 아주 안정적인 투자자들이 자기 회사에 맡긴 돈이래요. 근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이 아래 애들이 예측을 하다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탑을 달리던 수익률이 꼴찌가 됐답니다. 이게 좀 곤란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전에 그 2조 중에서 2천억을 누군가 그냥 찾아가 버렸대요. 기관 투자자가 10분의 1, 안정적인 기금 중에서 10분의 1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으니 회사 안에서 그 친구와 그 아래 부하들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아주 열심히 살던 친구였어요. 주중에는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교회에 올인해서 정말 교회를 살릴 정도로 애쓰고 힘쓴 그렇게 살았던 친구예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자기가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제 모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온라인 예배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아이가 주일에 단 한 번 그냥 화면으로 통해 흘러나오는 설교 한번 듣고 예배 한번 드리니까 갈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 틈에서 자기 신앙을 바꿔가던 그 아이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다시 갑자기 회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예전에는요, 그래도 기도하고 애쓰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요,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생겼어도요, 그걸 풀어보려고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길이 안 보여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희한해요. 왔다 갔다 했죠, 지금까지 얘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내는 일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다시 하나님의 관계부터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권업계가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 아시죠? 그 아이가 그것에서 50 넘게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렇게 피곤한 몸 이끌고 새벽 기도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들려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문제를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 보이지 않던 길이 훤히 뚫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놓치고 있더라고. 그 말을 통해서 그걸 저에게 고백해 주었던 겁니다. 늘상 하나님만을 자기 삶의 중심에 놓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실제적인 삶도 살아가내려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썼던 그 아이의 고백인지라 그 고백이 저에게 주는 울림이 그렇게 적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정말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요즘처럼 목회 외적인 문제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적이 전혀 없어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 상황 때문에 적어도 두세 주에 한 번씩은 예배와 다른 모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내리기가 목사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오늘 모입시다 맙시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모임인데, 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래도 오고 싶을 때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기회까지 빼앗겨 버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고 믿음은 또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게 심히 걱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힘듭니까? 목사들만 스트레스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체들은 사업체들대로 어렵고 학교는 학교대로 그래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간대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대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가던데 이제는 안 가도 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번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계신 분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언제 끝나게 될지, 그때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런 걸 전혀 모른다라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더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어요. 단지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예측불허기 때문에 그래. 예측불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나를 받쳐주고 있는 삶의 터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가 요만큼만 건드려도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세상의 두려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일들을 시시콜콜이 알려주시면서 장밋빛 꿈을 약속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제자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명령하셨어요. 그냥 같이 계셔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나와 함께 나를 믿으며 이 말이 너희들의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자에 함께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 가득 찬 자리가 되어야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와 계십니다. 진짜 함께하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다 헛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특별한 것인가요? 물론 충만한 임재는 좀 다릅니다만 일상적인 임재는 늘상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어떻게 하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우리 몇 명 모였어요? 20명 넘는데 예수님 20분 와 계신가요? 그러니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모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는 그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그 평강과 은혜가 가득 차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서고 다른 곳으로 흩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혹시 세상이 그리고 앞날이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요, 요즘 사는 사람들 가장 큰 관심사,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뭐 같으세요? 노후 걱정입니다. 노후. 맞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은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여기는 이미 노후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 사람들은 다 노후만 생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저는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혀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전 노후 걱정 없어요. 뭐가 보장된 게 있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요, 노후에 대한 걱정을 이길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걱정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평강이 흘러나오는 당신의 상처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음성에 집중하시고 이 상처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요,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평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정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강의 능력으로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로 빚어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